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가장 소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화평하라. 종은 양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양들은 교회를 위하여서 화목하는 것을 가장 원하셨어요. 어느 누가 더 좀 잘했다, 누가 못했다, 이런 땅에서도 심히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다퉜느냐? 많은 곳이 있을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떡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소유가, 그 땅이 그들의 통고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고할 수가 없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낮이고 밤이고 서로 감사하며 초대교회에 사랑을 쏟았는데,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기관이 이루어질 때에 어찌하여 다툴까? 욕심으로 다투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주님 친히 오셔서, 그러므로 어느 때 화목을 이룰 수 있느냐? 양보할 때. 주의 종은 양들에게 양보하고, 양들은 종의 말에 말씀인 줄 믿고 따라와 줄 수 있을 때, 때때로 자식들이 내 말이 맞다 그렇게 말할 때, 네가 어찌 나에게 감히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은 시끄러지는데 오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도 되셔야겠고 저도 될 때, 이 섬기는 사랑하는 자들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 했어요. 어젯밤에 영빈관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 안수를 수고한 식구들에게 해주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저 저 밑에서 눈길이고 얼음길이니까 안전하게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하다가 깜빡했어. 안수에 미쳐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고영의가 오더니 안 나오려면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하고는 어린아이 불평하듯이 와서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애미 앞에서, 목자 앞에서 말하는 성도가 아니고 엄마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얘야, 그 진짜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아. 그리고 오는데 어떻게 마음이 평안한지. 너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하니? 기다렸다가 안 오면 들어오면 됐지. 이렇게 아마 3년 전만 해도 그러고도 훨씬 남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한몫해 하는 것은 양보하는 그러한 삶이었고, 지난번 LA 공항에서 한 청년인지 아저씨인지 허우대는 멀쩡하고 그래도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아예 무지한 자는 아닌데 어쩌면 앞뒤 좌우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맞아 그거 네 말이 맞아, 내가 틀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봉년이가 기가 막힌가 봐. 전혀 틀린 거 아니거든. 그런데 양보했더니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화목이 된 게 아니고 LA를 가는 200여 명의 양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로마서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어떠한 교훈도 있을 수 없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목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통되기를 축복합니다. 13장 10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하고 서로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시키려 하지만 사랑은 양보하는, 아브람과 롯은 주인과 조카는 어쩌면 종의 입장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네가 좌하며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며 내가 좌하리라. 이와 같이 하였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지고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땅을 먼저 택했어요. 내가 먼저 고르고 너는 나중에 고르라. 그러면은 갈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양보하면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높은 산에 동서남북을 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비는 자에게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부어주시마 하셨어요. 어느 날 이 백성들에게 쌀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뻐서 감사해서 그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양보라는 것은 베풀어 주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손에 쥐어지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서로 공평하게 나눠줄 수가 있을까? 이것 또한 사랑이요, 양보요, 그 일을 통하여서 땅에서는 인격이 쌓여지고 하늘에서는 상급이 쌓여진다고 하셨어요. 오동리의 첫 번째, 지금부터 그제 같은데 10년 전부터 전 성도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골에서 농사진 쌀을 가지고서는 다 줄 수가 없어서 저희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 또 이웃집 땅들을 조치원에 석현옥 이사장이, 그쪽에 관할이에요. 충청도라. 너는 가서 오동리 일대에 있는 모든 땅을 사라. 그런데 내가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농사만 가지고서는 이들을 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그 땅을 다 사들이러 가라. 나는 금방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비축하면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하라 이렇게 했지만 6개월이 다 지났는데도 땅 한 평도 내놓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오동리 2층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동서남북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축복을 할렐루야에 주시어서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 백성들을 후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간에는 참 선한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애가 지나서 가을이 될 즈음에도 그 일이 성취되지 않아 다시 주 앞에 금식하면서 성소 베들레헴 2층에 올라가서 주여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절대자. 그분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오고
그게 믿어진다는 거죠. 저에게 분명한 말씀이 계셨어요. 네가 이곳에 전국을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사실 LA에 여러 번 저랑 같이 다녀왔지만 그 나이가 사는 집, 막내가 사는 집 1년에 한 번 대신방 때만 갔다 왔을 뿐인데, 작년에는 대신방도 성전에서 해서 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많은 농사를 지어서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럴진데 이들에게 하게 하고 당신이 주시마 약속하시며 사랑하는 자들에게 며칠 날 몇 시까지 쌀을 갖다 놓으라 하면, 강주에 가라면 강주에 갖다 놓고, 부산에 가라면 부산에 갈 거고, 서울에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고, 먹이하지 않겠니까 깜짝 놀라 두 손을 번쩍 들고 원더풀 원더풀 베리 베리 굿. 내가 미국을 자주 갔다 와서 거기에 영어의 전재산이야. 그래서 제가 막 좋아가지고 주님은 어찌 그렇게도 자상하시고 기묘하시고 은혜로우시나이까. 그렇게 고백이 찬송되고, 그때부터 오동리에 있는 쌀은 전부 송오리로 오도록 하라.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가을까지 그곳에서 3,000개를 이곳에 사들였지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서 초겨울이 되었을 때 이제 농사가 막 지어 나오는 그러한 때인데 여러분들에게 쌀을 줘야겠는데, 오동리에서는 쌀이 아직 타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강화도에서는, 웃동네에서는 일찍 심어서 일찍 주스를 하는데, 더운 지방에서는 늦게 심어서 늦게 주스를 하니까 자그만치 오동네에서 쌀이 나오기 전에 1,500개가 나와서 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갔어. 그랬더니 조치원 이사장이 오동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할렐루야에서 쌀을 안 팔아주면 저희가 할렐루야에서 가져갈 줄 알고 농협에다가 내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든다고, 사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게 새로 오동네에서 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사줬어도 이 백성을 못 먹여요. 하나님이 오동리 쌀이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더 좋은 쌀로, 강화쌀로, 300년 쌀로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왜 쌀을 안 팔아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3번씩이나 쌀을 공급하라고 했지만은 작년에 우리가 다 가져가서 없다고 하면 너희들 믿고 올해도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더 좋은 곳에서 다 먹였다. 그리고 이번에 구정에 쌀이 500개, 찹쌀이 500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500개 들어오는 것을 취소하고 오동이 것을, 그러니까 어깨에 힘주고 100장 뿌려가면서, 아이 돈 주면서도 며칠 날 어떻게 하고라고 하면서 넘어가면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위상을 높여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좋다는 쌀들이 와서 고개를 굽신굽신하고 이래서 내일 모레 찹쌀만 500개가 들어오는데요. 이 찹쌀은 여러분이 이번에 구정에 오실 때에 금식카드, 생수카드, 신랑카드 이 세 개를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가지고 오셔서 찹쌀을 받아갈 수 있도록. 찹쌀은 저렇게 크게 안 나와요. 10kg, 1kg, 2kg, 5kg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큰 줄 알았더니 증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세요. 아멘. 강대에서 나갔으니까 꼭 가지고 오시어서 어쩌면 저희 할렐루야에 미랄로 씨로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뿌리 깊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남몬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발가락이 전부 상해서 우리 전주 또 강주 식구들은 아세요. 그래가지고 남원에서 오고 갈 때에 우리 박헌 전도대원이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발가락이 그냥 물러가지고 깨끗이 나섰어요. 가난 말기인데 너무 건강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 강조기도는 1시기 빼고 10시기 빼고 번제가 있는데 더 좀 온전해질 때까지만이라도 하루 종일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약만 따러 가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잡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너무 건강해지니까 섬기는 교회에 차량을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좀 더 있다가 해도 장로님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분이 이렇게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낮집에 맞추면은 오늘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해야 돼요 이러면서 가시는데 한 번은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냈겠어요?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고 가라는데 왜 그렇게도 그러세요? 이게 아주 야단을 쳤는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또 가고 없어. 그거 미워서 야단 쳤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제가 여러분 야단 치는 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 사역하는 거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친다 이렇게만 믿으시고 붙잡으시면 그리고 간 다음 주가 되었는데 안 보여. 내가 마음이 덜컥했어 하고 내버려 둘걸 야단쳐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오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 안 온 날 천국으로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 그 얼마나 자꾸 같은 말 하고들라. 제발 좀 놓치지 말고 잡으시고 저랑 화목하세요. 어머니는 날마다 나만 뭐라 할게.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사람 많은데 어떻게 날마다 해. 나랑 같이 다녀서 날마다 그러게 목요일 날 만나고 자리야 토요일 날 만나는데 뭘로 날마다 해. 그럼 그분이 가시고 저는 돌아가신 줄 모르고 아이고 그냥 다니게끔 내버려 둘 걸 야단쳤더니 마음에 시험 들어서 이제는 다 고쳐진 상태였거든요. 안 와도 괜찮으니까 안 오겠지. 그리고 제가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은주 지부장이 같이 그분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의 아내가 생수, 금식, 그리고 실루아 이 카드가 할렐루야를 오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못 오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의 눈에 띄는데 성령께서 감고 나시오. 돌아간 사람 카드에 돈이 있으면 그 부인이 알아서 정리할 건데 이것을 우리 하은주 지부장에게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구별하여 여러분 안에 은혜가 넘칠 때에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아이고 그저 장로님 잘 왔어요. 가시나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할 건데 그러고 다니면 안 돼. 저기 호렙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이렇게 다니니까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강주에 와서 철야 예배 마치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 일부러도 올란지라 이러면서 그날 제가 좀 야단을 쳤어요. 쳤는데 그 다음 그 주간에 안 보여서 제가 하나님 좋게 많이 얘기할 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서 그렇게 다리가 상해가지고 막 진물이 질질질질 나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그 하나님이 그 장로를 야단친 거 죄송해요 하고 말했는데 어쨌든 더 야단쳤더라면 왔지 않았을까? 더 야단쳤더라면 더 빨리 알아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저에게는 들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몸은 아프고 그런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외롭다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여기를 왔다고 믿어지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를 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되거든요.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용서하는 자. 사랑은 용서의 어머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시비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양들은 내 젖을 먹여서 키우는 자식과 같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서 아침에 나간 자식이 저녁에 안 오면 어느 부모가 안 찾겠어요? 주일날 있어야 할 자리 없으면은 전화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밤이 깊었어도 쫓아도 가보고, 또 혹시 아파 있으면 먹을 거라도 챙겨서 갖다 주고,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큰 일은 어떻게 하지만 작은 일은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 비가 몹시 쏟아질 때 비 맞고 오는 성도에게 강단에서 예배 시간 늦게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종도 있겠지만 저거 비 맞아서 어떻게 하나 해서 설교하다 말고 데리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히라고, 그런 엉터리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눈을 맞고 오면요, 예배 드리다 말고 내려가서요, 눈 털어주고요, 그리고 옷 갖다 입히고요, 그 다들 앉혀놓고 한나절 반나절 있다가 또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오늘 사랑하는 종들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밤이 깊었는데 자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화도 걸어보고 문도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거룩한 날에 오지 아니하면 왜 못 왔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같이 찾을 수 있는, 맨날 저 사람은 손만 벌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해줬더니 상대방이 2개를 해주면 나에게 받을 상급이 없어요. 내가 맨날 해줬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들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믿으면 돼요. 우리 할렐루야가 쉼터가 있으므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쉼터에다 하는 것은 100%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희가 쉼터 예배를 토요일날 같이 드리니까 그동안 마음 먹고 드렸던 분들도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그 일은 원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어느 날 노숙자들을 먹여라 그러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부산 집회를 마치고 구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
새벽 4시였어요. 그들을 보게 하시며 저들을 먹여라 그러셔서 오늘 우리 정용철 이사장이 와 있을 텐데 조그마한 이 밥에 먹을 것 좀 알아다오. 그랬는데 말이 없어. 내 너한테 말 안 찍고 온진데 어떻게 안 했어? 어더니 어머니 서울역에서 안 돼요. 왜?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떼거리로 있어서 공연데 거기에다가 밥까지 주면 서울역에 노숙자 천지가 돼서 안 돼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기분이 좋더라고. 내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된다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고 시비를 걸고 원망을 하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나의 삶 속에 사건을 붙인다는 거, 여러분 그분을 두려워하십시오. 눈에는 아프지 않을 막내 아이가 담배를 펴. 그래서 잡아가지고 지금 있는 저 이쪽 천사의 집이 그때는요 거기서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였던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서 얼마를 두드려 팼더니 그랬더니 양성도들에서 말리고 그러는 바람에 이게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목요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지요. 이 아이 다시는 담배를 피웠다 그러냐 그만두지 않는다고 서슬이 펄해서 들어갔지만 엄마는 엄마인지라 새벽 2시가 넘어서 대문을 탁 닫으면 그 문이 잠겨져요. 밖에서 열쇠를 안 열으면 못 열어. 혹시나 밤에 왔다가 문이 잠겨서 못 들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런 돌을 갖다가 문에다가 놓고 방에 들어와서 혹시나 전화가 했는데 잘못 놓여져서 내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전화를 들었다 다시 확인하고 놓았지만 이제 그리고 난 금요일, 토요일, 주일 부산 집회를 마치고 새벽에 서울역에 내렸는데 저들을 먹여라 그러시길래 우리 정장로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밥을 해줄 곳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분명히 대답했어. 네 아이가 지금 저러고 있으면 안 하겠느냐. 깜짝 놀랐어. 새벽 4시 사무장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역이든 용산역이든 청량이든 의정부역이든 집을 구하라. 네,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리라.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치는데 저희 막내 신우가 전화를 하면서 원장님, 막내가 여기 와 있어요. 막 성질이 나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파랗게 질려와서 고모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 딴 데로 갈 거야. 그래서 애를 진정시키느라고. 그런데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알리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내 문제가 왜 아니 될까? 주님하고 1대1로 기도하셔서 내 판단과 내 형편과 처지와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고 오직 아멘과 감사함으로 바보처럼 천지처럼 말씀이다 순종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디자인으로 그리고 가정을 그리고 건강한 자녀를 진실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로 인쳐주신 것을 보았고 들었고 앞으로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각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께 깊이 물어보십시오.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오거들랑 생각나거들랑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들랑 이 세상 오늘 밤 오라면 헛된 삶인데 먼 미래 하겠다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마음이 뜨거워지걸랑 24시간을 넘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요, 그분과 내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된 자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가 기름 부어 종들을 부르시고 이전에 친히 주인이 되어주사 주의 말씀을 쫓아 전국 각처에 그리고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 이제는 제주도에 주의 성소를 명하시오니 이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가 이루시면 된다고 믿는 평강이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